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안녕하세요. AM1230 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져줄 수 있는 믿음, 져줄 수 있는 용기, 져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사셨나요? 져주는 것은 진짜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는다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져주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큐티 플러스 방송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와 타이밍에 져줄 수 있는 믿음과 용기 그리고 영적인 자신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방송 듣고 댓글 남겨주신 분 계십니다. 아이디 준하님, 며칠 전 마음이 낙심되어 사방이 막힌 듯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묵상하며 병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기적보다 진짜 기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 또한 이 가정에서 행복과 사랑받는 자, 이기는 자가 아닌 썩어질 미랄이 되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라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 더욱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받았습니다. 늘 통로가 되어주는 큐티 플러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디 준하님이 영적으로 성숙해져가는 과정을 공유해 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져주신 목적은 결국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음으로 져주는 준하님의 삶에 머지않아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줄 믿습니다. 댓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큐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0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머릿속에서 이미지화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함께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오늘 본문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누구죠? 예수님, 사자들, 또 제자들, 특별히 요한과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3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장소는 어디였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사마리아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 마을과 그 가는 길 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스토리텔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 큐티 플러스 정기 모임에서 뽑은 스토리텔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기약이 돼감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굳게 다짐하셨다.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자들을 먼저 보내셨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예수님을 사마리아인들은 영접하지 않자 제자들은 그들이 불심판 받기 마땅하지 않냐고 물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 가시는 길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시고 또 따르라고 명령한 사람이 차일피일 미룰 때는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하셨다. 그 후에 예수님은 70명을 2명씩 묶어 가시려는 곳에 먼저 보내셨다. 예, 우리 스토리텔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동안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미드라쉬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를 하나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한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되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에는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해 있을 땐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넣어서 만들라고 했습니다. 세공사는 그 명령을 받들어 멋진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지에 어떤 글귀를 넣어야 할지는 좀처럼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잠시 생각한 후에 이렇게 글귀를 적어 넣으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듣겠습니다. 임재범이 부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세상 속에 고된 나의 하루도 항상 네가 있었어. 나의 삶이 허물투성이라도 내 손을 잡아준 사람, 나와 같은 고통의 길을 걷고 같은 꿈을 바라봐주는 믿음, 너의 손을 붙잡고 끝없는 폭풍 속을, 이 거친 파도 속을 뛰어들 자신이 있어. 지나가리라. 너와 함께 내 마지막
따른 마음과 넘어지고 일어서는 말없는 그 강인함으로 칼날 같은 길 위에 서 있어도 끝없는 폭풍 속을 이 거친 파도 속을 뛰어들 자신이 있어. 눈물도 초라함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와 함께 내 마지막까지 너와 내 삶의 네, 여러분들은 지금 AM1230 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질문은 51절입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실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친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만 벌써 3번을 암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또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해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또 결심이 필요할까요? 그냥 결심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굳은 결심을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결심하셨을까요? 한번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의미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크던 작던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는 각자가 다릅니다. 주어진 사명을 앞서서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감당할 것인지 아니면 맨 뒤에서 등 떠밀리며 마지못해 또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억지로 감당할 것인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명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통과해야 할 시험도 있고 연단받아야 할 고난도 있습니다. 시련과 또 고난이 없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련과 고난을 거뜬히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난히 힘들어하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을 1%도 빠지지 않고 100% 다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자발적으로 앞서서 감당할 것인지 고통 가운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감당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아셨고 그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굳은 결심을 하심으로 우리에게도 굳은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터닝 포인트는
결심에서 나옵니다. 삶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건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사건을 만나도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건이 우리에게 없어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결심해야 할 바를 깨닫고 굳게 결심하면서 나아가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굳은 결심의 순간을 매우 중요한 하나님 역사의 시점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결단하는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매우 중요한 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이전의 삶을 청산하는 변화의 터닝포인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위치에서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떠밀려가는 삶이 아니라 굳은 결단으로 앞서 나아가는 우리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결단하셨을까요? 결단의 구체적인 내용을 52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가실 동네에 사자들을 미리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묵으실 방도 잡아놓고 식사도 준비해놓고 또 그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도 아마 퍼뜨려 놓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게 되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서로 원수처럼 지냈고 또 예수님이 자신의 땅을 통해서 그 땅으로 가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가로막고 우리 동네에는 오실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 감정 때문에 두 가지의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마을에 모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행 첫 걸음, 첫 사역부터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생각을 대변하기라도 하듯 예수님 뒤에서 말합니다. 그것이 54절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로막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보며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참고 인내할 것을 결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을 내려서 이들을 멸하실 힘과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심판하는 것을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심판도 참아내셨지만 사명을 다 감당하실 때까지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을 참아내시기로 굳게 결심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명의 길에서 만나는 어떠한 거절도, 무시도, 고난도 인내하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7절부터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결심이 굳지 못한 사람들이 3명 등장합니다. 이 3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구체적인 결단을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5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자기는 따르겠다고 예수님 앞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모든 생각과 그 사람의 속 사정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이 사람의 속마음이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출세하는 길이고 유명해지는 길이고 높아지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대답으로 나를 따르는 이 길은 내가 생각하는 부와 명예가 따르는 그런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고귀한 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평안하고 안락한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안에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기를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 허영심을 내려놓기를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허영심은 채워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나를 병들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죽이는 제자로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바로 허영심입니다. 큐티 플러스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한 주간 허영심이 들어간 나의 삶의 습관들을 찾아내어서 버리기를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굳게 결심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버지는 지금 죽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죽은 것이라면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한 이 시점에 장례를 치르고 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아버지가 아프거나 아니면 연로하셔서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그 장례를 치룰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연기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굳게 결심하기에는 지금 해야 할 급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나중에 결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임신을 하고 있어서 아이를 낳고 나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이 지금은 너무 어려서 좀 키워놓고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시집장가 보내놓고 따르겠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바빠서, 집안일이 너무 많아서, 나는 너무 어려서, 나는 너무 늙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결심이 망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은 결심을 하라고 했지 당장에 완성된 삶을 보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는 것은 아침이나 저녁이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꿈으로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이제부터 너는 내 옆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를 다시 모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버지를 모시는 그 목적이 장례를 치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앓는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제자로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삶의 최우선순위를 바꿀 것을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1절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따르겠다고 해놓고 가족과 작별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가족들과 작별해야 하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공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먼저 가족들과 작별하고 오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와서 작별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군대에 입대를 하는데 가족들과 작별을 하고 입대일에 입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에 와서 내가 가족들과 작별하는 것은 하게 해 주실 거죠?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이미 작별 인사를 하고 왔는데 다시 가족들이 보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62절에 이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자라고 제자가 되기에는 적합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가족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가족조차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 그 맡기지 못하는 일들로부터 근심 걱정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계속 자녀들만 뒤돌아보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배우자 또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좋았던 시절을 뒤돌아보는 삶에서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뒤돌아보면 상처와 아픔들로 인해서 한 걸음도 걸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굳게 결심하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뒤돌아보지 않기를 결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심하고 앞서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과 풍성한 열매들을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사명의 길 자체가 보람되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 따르기로 굳게 결심하여 하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밤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재방송은 주일 새벽 5시, 오후 6시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라디오 AM 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 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QT 플러스를 치시면 지금까지 방송을 모두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청관웅이 부르는 내 길 더 잘 아시는 주님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QT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라줘.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에 눈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내 길 더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 더 잘 아시니